우리는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 예식을 가지면서 이제 사순절을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도 사순절에 관한 귀한 찬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에 거기 있었느냐고 묻는 이 찬양인데, 이 사순절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40일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 31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십자가의 순환의 의미를 저희들이 상고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선 먼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사순절 새벽 기도를 진행을 하는데, 월요일 날, 내일도 진행을 합니다. 보통 때는 우리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월요일 날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5시 반이고, 특별히 토요일 날은 5시 반이 아니라 토요일 날은 6시로 그냥 진행을 합니다. 왜 헷갈리게 5시 반에 그냥 쭉 하지 6시 했다가 5시 반에 했다가 그러냐, 저도 혼돈스러워서 죽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다 익숙해지셔가지고 그 바꾸는 것이 그렇게 오히려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많아서, 여러와 같은 성화가 아니라 영화와 같은 반대 때문에 그냥 6시로 킵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아픔과 고통을 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평안한 가운데서 깊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절대로 5시 반에 오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히라보로 데사라코스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40일 금식절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원래 의미가 이 사순절 40일 동안에는 교회가 온 성도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고 그리고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크리티컬한 그런 어떤 레슨들을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세례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례받으려면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세례받을 때쯤 되면 그 사람이 몸무게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참 그 고난을 겪지 않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초반부터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서 이런 사순절이 금식이나 또는 고행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구제를 행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경건의 모습을 닮는 그런 길을 우리가 훈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에 자기 절제와 그리고 극기와 그리고 헌신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40일의 과정을,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인데, 그것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너 예수 믿으면서 직사게 고생해라, 고난과 순환을 당해라,
그 가운데서 정말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정말 정화되어지고 계속해서 불같은 시험을 당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빨리 벗어나서 십자가를 거치고 빨리 벗어나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빨리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레슨을 빨리 터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길, 영광의 길, 복된 길, 그리고 부활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요, 그리고 이 땅에 창조하신 그 모든 창생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리이고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 우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리, 풍성한 인생의 원리를 실천하면 모두가 다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실천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영광 띄어지고 여러분 자자손손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진정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으로 번성한다.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의 원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그 고리가 연결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기 때문에 또 다음 제너레이션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걸음으로 삼아서 생명을 꽃피우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죽은 것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지금 죽음 위에 앉아 계십니다. 나무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다 죽은 거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편리를 제공하고 예배의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라고 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존재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과 생명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지 않으려고 할 때는 생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죽음의 고생을 거쳐감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태어나고 First generation이 희생하고 자기를 들여서 그리고 죽음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Second generation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삶 전반에 걸쳐서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실험실에서 미랄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줄기가 자라서 또 수백 개의 알곡이 열렸습니다. 그 알곡이 물을 이긴 다음에 따서 또 바로 심었어요. 실험실이니까. 그렇게 해서 1년에 3호작을 했습니다. 월남 가니까 3호작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그 하늘의 미랄을 통해서 거둔 알곡을 씌워보니까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32,500알이 나왔대요. 1년 동안에 한 알에서.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장사하는데 이익을 보는 게 몇 퍼센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장사 잘 됐다고 하십니까? 몇 퍼센트를 보면? 예? 20%? 30%? 축하합니다. 예.
더 많이 이익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착취는 하지 마시고 30% 0.3배예요. 0.3배. 근데 32,500배는 몇 배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325만 %입니다. 30%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지. 325만 %.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풍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죠. 넉넉하게 주시는 것이죠. 놀랍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하인드에 있는, 이것 뒤에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희생하는 것이래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내면의 영원한 진리,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풍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분 한 분이 떨어져 죽으셨는데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17억 8천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65억이나 되는데 아직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수십억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친구를 다 합쳐서 17억 8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미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열매가 되어져서 익어가고 또 새로운 생명을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성장과 성숙은 낡은 자기의 과거의 자아, 그리고 소유적인 삶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는, 지난 과거의 것들을 땅에 묻어버리는, 그것을 감수하는, 그 아픔을 감수하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목적과 이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어둠에 묻히고 그곳에서 자기를 찢는 아픔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드리는 사람에게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그는 자기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버림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고 내가 지금 자식 하나 없지만 앞으로 네 몸을 통해서 나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큰 족속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바를 그 땅을 향해서 가면 너를 그렇게 축복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그 지난 과거에 살았던 자기가 자랐던 그 끈을, 그 뿌리를 잘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했다 그러지요. 달신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그는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팔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족을 부양했던 사람입니다. 그 지난날의 과거를 다 버리고 끊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하늘의 미랄로 묻혀졌어요. 그리고 어둠에 갇혔어요. 앞으로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그가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걸음 걸음을 인도하셔서 그와 하여금 근동지방에 유지가 되게 하시고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 자손들로부터 태어나는 그 참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자기를 버리시기를,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마구간에 오시고 그리고 종으로서, 그리고 종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겸손한 자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열정을 다하고 자기 헌신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를 죽여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면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재기 역사가 일어나고 재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재활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죽어라는 거예요. 죽어라. 여러분, 이조시대 때 이순신 장군의 얘기를 너무나 잘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그 울돌목에서 일본 그 군함을 맞아서 싸울 때 그에게 남은 그 군함은 불과 12척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망가진 거. 그걸 고쳐가지고 이제 일본군과 싸워야 되는데 일본 해군은 이미 조선을 칠 그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 300척이나 가까운 신형 그 큰 군함을 가지고 조선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때 조선의 군인들은 다 기가 죽었어요. 이제는 다 죽었다고 포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모아놓고 이순신 장군이 얘기합니다. 생즉 사요, 사즉 생이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누가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죽겠다. 내가 먼저 죽겠다. 누가 그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들이 물을 때 아버지가 자식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죽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그 불을 붙일 것이다. 용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죽음을 용기로 바꾸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생즉 사요, 사즉 생이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어느 분이 지금 그 전쟁터에서 총알같이 빗발같이 날아오는 총알을 피해서 막 전쟁에 나갔습니다. 또 다른 군인 하나는 무서워서 뒤에서 피해가지고 이 전선을 바라보는 자기 대장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겨드랑이 밑으로 날아온 총알에 맞아 죽었대요. 죽어도 장렬하게 전사를 해야지. 남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비겁하게 남이 득 보려고 그러다가 날아오는 유탄에 맞아서 죽는 그런 정말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해안에 폭풍과 세차게 몰아지는 날, 그 한밤에 배 한 척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조난당한 모습을 보고 동네 그 어부들이 난파선의 승무원들을 구하느라고 자기 쪽배들을 그냥 타고서는 쫓아나갔습니다.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서 그 배 위에서 그 바닷속에서 고생하는 난파를 나간 그 사람들을 구해서 배에 가득 실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하나 이제 해안으로 돌아왔는데 마지막 배가 사람들을 구할 만큼 구해서 가득 찼는데 아직도 한 사람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건지면 이 배가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 사람을 남겨두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모두가 다 초죽음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한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 배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누가 저 바다에 저기 한 사람 아직도 있는데 저 사람을 구하러 갈 사람이 없느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젊은 청년 하나가 제가 갑니다 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와 함께 여인의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안 된다. 네 아버지도 바다에서 죽었고 네 형도 바다에서 죽었고 너도 바다에 나가서 죽으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는 성남 파도를 향해서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안타깝게 바라보는 가운데 청년이 바다에서 정말 그 여러 시간을 바다와 싸우면서 그 생존자를 구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해변에 털퍼덕 떨어진 생존자와 함께 실신해버렸어요. 그것을 보고서 마을 사람들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살아서 돌아왔다고, 살아서 돌아왔다고. 근데 정작 가장 기뻐한 사람은 그 젊은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이가 돌아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구해서 데리고 온 그 젊은이가 바로 바닷속에서 죽었다고 여겼던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희생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죽었다고 여겼던 그 젊은이 첫째 아들은 영원히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기 희생의 길은 인생을 복되게 하는 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 희생을 훈련하는, 시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실명을 이렇게 거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 성희경 권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어제는 가족들이, 그제는 금요일 날은 가족들이 이제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장제에서 또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황표 권사님 부인을 위해서 4번이나 암이 다시 이렇게 재발했는데 부인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애를 썼어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마음에 느낀 것이 아니에요. 장례식 때 아드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거구나. 저게 저 이야기가 그 자녀들의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귀한 인생의 자산이요, 그리고 레슨이 되겠구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손발이 되어서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고생한 것을 자녀들이 다 본 거예요. 희생한 걸 다 본 거예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컥거리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할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은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만 했는데, 우리 성향표 권사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보, 아프지 마라. 좋은 귀감이 되어주신 우리 성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섬겨야 한다. 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까?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성가대의 선제가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의 말씀 보니까 섬기는 자가 예수와 함께 있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섬기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수 믿으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냐 이겁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와 함께 있는 자인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지요. 섬기는 자가 나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와 함께 있기에 예수를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연합감리교회 미국교회에서 심호하는 한국 목사님들이 반수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한 1000명 정도가 목회자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통계에 의하면 은퇴하신 분들이 한 300여 명 되시고,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반반, 한 300명, 350명 된다 그래요. 근데 미국교회에서 일하게 되신 목사님, 한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회를 나가기를 원하는데 뭐 이제 금방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됐으니까 뭐 교회에 갈 만한 교회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안수를 받았으니까 감독님이 이제 어디다 안수를 이제 파송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보내려니까 한국교회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왜? 영어를 못한다고. 이상해요. 한국교회에서 안 받아줬는데 영어 못한다고? 미국교회에서 받아줘요. 이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여자 목사들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미국교회에서는 받아요. 이 현실입니다. 근데 뭐 한국교회 가서 영어를 얼마나 하는데, 나 우리 교회 와서 영어 한 적 별로 없어요. 미국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나 얘기하지. 그런데도 여기가 미국이니까 한국 교회라도 영어를 잘못하면 뭐 발음이 이상하대나 뭐 아무튼 뭐 영어가 시덥지 않다나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를 가시게 됐습니다. 7년 동안 그 교회에서 심호를 했답니다. 근데 영어를 잘해서 간 게 아니라 영어를 못해서 간 거거든.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처음에 그 교회를 가보니까 노인들만 한 20명 정도 앉아 있더래요. 그들을 보는 순간에 아버지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나 아이들을 열심히 잘 섬겨야 되겠다고 그 마음을 결단하고 정성으로 한국식으로 기도회도 하고 또 신방도 하면서 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은 거야. 왜? 그들과 나눠야 될 그런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뭡니까? 그게 영어잖아요. 읽고 쓰는 건 어느 정도 하겠는데 이 영어가 말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에서 끝까지 토시까지 다 밤을 새면서 영어를 써가지고 그것을 몇 번씩 읽고 30-40번씩 그렇게 훈련을 해서 강단에 설 때는 거의 외다시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는 했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도 불안해서 꼭 교우분들에게 물었답니다. 오늘 제 설교 알아들으셨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들이 손을 붙들고서는 네 설교가 오늘 너무 훌륭했다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 격려에 힘입어가지고 자신감이 붙었어. 내 영어가 좀 좋아지는구나, 잘 되는구나, 내가 설교를 점점 좀 잘하는구나, 이렇게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 잘 목회를 하고 진행되는 어느 날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날 때요. 30초도 안 되는 순간인데 그 목사님에게는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목회관을 바꾸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처럼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쭉 나가시는데 문간에서 목사가 인사하지 않습니까? 손을 붙들고 이제 인사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고 가는데 늘 자기의 손을 꼭 누구보다 더 꼭 붙들고 정말 오늘 훌륭했다고, 정말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할머니가 그날도 손을 꼭 붙들고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느 날처럼. 그래서 이 젊은 목사도 감사해서 손을 붙들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할머니 귀에 보청기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 귀에 보청기가 없는 거예요. 전혀 설교를 못 들은 거예요. 보통 날도 보청기를 끼고 오시면 그 목사의 소리에 맞춰서 이 보청기 소리를 저조를 해야 듣는 분인데 보청기 없이 와서 예배를 참여하면서 1시간 이상 그 예배 속에서 들리지도 않는 예배 속에서 그 목사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끄떡이고 거기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게 웬일인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울먹이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그분들에게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목회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분들의 목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저를 길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도 목회를 하는 거지만 목사는 성도들이 기르는 거예요. 목사를 기르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목회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신학교에 보내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기도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그래서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출을 해나가고, 또 아직 무르익지 않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가 오더라도 그들 잘 돌봐서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 가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지요. 기르지 않은데 어디서 인물이 나옵니까? 우리는 그냥 돈 주고 사오려고 그러잖아요. 다 돼 있는 것처럼 돈 주고 핏값 해오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길러야 하는 것이에요. 이 목사님의 고백이 나이 나 된 것은 아무 힘이 없다고 여기는 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소리도 다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를 끼고도 어렵사리 예배를 드리는 이 할아버지들이 저를 격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힘이 없다고요? 나는 못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머니도 섬긴다니까.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요? 그거는 생명의 원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심어야 싹이 나는 거니까. 어떻게 심는 자리를 피하고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희생과 섬김은 심는 겁니다. 심어야 싹이 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힘이 들어도 심어야 합니다. 희생이 돼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지내겠습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원리를 잘 훈련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예수 믿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한 삶의 비결은 바로 자기 부정이며 또한 희생이며 섬김임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예수와 함께 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